어, 이번 시간에도 오행의 변화와 사회생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행을 첫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음양과 오행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오행이 또 음양관계의 관계에서도 변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남들과 함께 살면서 옳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참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 차별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말하는 유혹하게 되고, 또 어느 힘에 밀려서 나약하게 되고, 예,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게 되겠죠. 즉, 나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때는 내가 목의 기운이 강한 주체가 되고, 또 어느 때는 화의 기운이 강한 주체가 되고, 아니면 토의 기운이 강한 주체가 되며 금의 기운이 또 강한 주체가 되고, 오행이 바뀌는 거죠. 나라고 하는 어느 한 개인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침에 뭐 내가 변하고 점심 때 또 변하고 저녁이 변하고 밤에 변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마다의 행위가, 자신들의 행위가 오행을 품고 있는데, 그 오행에 품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주위의 여건에 의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오행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오행의 기운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할 때 그것이, 그 기운이 내가 그 기운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에, 뭐 길게는 봄, 여름, 가을이 계절로 대략 한 20년 정도로 해서도 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20년의 한 계절 내에서 내가 무라고 하는, 천간에 무라고 하는 기운을 짊어지고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무라는 기운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힘들이 나를 도와주는 관계에도 있을 것이고, 나를 또 극하고자 하는 기운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외면하고 싶은 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20년의 한 계절 내에서도 오행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항상 내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변하는 놈이 대장이라 그러잖아요. 변하는 놈이 대장. 그 대장이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대장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너의 관계가 항상 상생의 관계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도움을 주든 도움을 받는 대상이 또 그 너머의 대상과 함께 또 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너머의 대상,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관계, 너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즉 언젠가는 나에게까지도 파생되고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착하고 선하게 생각해서 일을 벌리지만, 어느 또 건너편에서 억하심정이나 아니면 뭔가 괘씸하다고 하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반대로 역공을 칠 수 있는 세상이고, 끊임없이 역공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하죠. 절대 그 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게 좋다라고 하지만 절대 좋은 게 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내 얘기 좀 하나 해드리면,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초중반의 얘기인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조청이죠, 조청. 조청을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 어릴 때에 그 친구 집에서 먹었던 그 조청 맛이 너무너무 맛있던 거예요. 예. 서울에서 내려간 촌놈이 시골에서 그 고구마 조청을 끓여서 주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정말이지. 예. 서울 촌놈이 그 내려가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죠. 흘러서 친구도 이제 그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날 내가 그 친구 집을 우연히 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머니가 조청을 끓이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하자면 그 우리가 전라도 그 지역에서는 빼떼기라 그러죠. 고구마 이 빼떼기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훅 해서 조청을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내가 그냥 얼굴만 보고 나와야 되거든. 왜? 난 올라와야 되니까. 서울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조청을 하신다는 말이 그 옛날에 그 맛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어머니 그 조청 얼마나 좀 돼요? 그랬더니 한 2시간이나 2시간 한 뭐 반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세요. 아, 그럼 어머니가 그 한 그릇 좀 먹고 갈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왜 무슨 소리야. 기다렸다 먹고 가. 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그 어머니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그날 내가 기다려서, 기다려서, 그걸 이제 좀 먹고 조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저는 올라왔죠. 자, 어머니의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다 내가 이제 알고, 항상 그 친구가 나에게 좀 친한 친구고 좋은 말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이 사람아, 자네가 그 조청 되기도 전에 그 조청을 엄마 보고 퍼달라 해서 그걸 퍼가지고 가서 먹었는가? 이렇게 말이 돌아와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기다려서 내가 뭐 얼마나 기다리면 뭐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때 막 시작해든지 불 피는 중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2시간 반 기다려서 어머니가 끓여줘서 내가 한 그릇 먹고 또 좀 담아가지고 왔는데, 나보고 다 되지도 않는 걸 어머니를 재촉해가지고 말하자면 거지 근성에 그걸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먹고 왔느냐, 이렇게 말이 와전에서 돌아오더라고요. 아, 난 놀랐어요. 나는 절대 요만큼도 어머니 괴롭힌 거 없고, 나는 과거에 중학교 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조청 그 맛이 그 옛날에 그 맛에, 그것에 내 머릿속에 그 연상이 남아서 어머니가 하신다고 할 때 부탁을 드려서 내가 좀 얻어먹고 온 건데, 아, 그 세상에, 또 다른 친구가 또 나한테 그래요. 세상에, 어머니 괴롭히려고 세상에, 괴롭히면서 그렇게 조청도 다 되지도 않은 것 같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자면 퍼먹고 왔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새삼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나는, 그래, 그때 그 어머니가 그 해준 거 나 고맙게 먹고 왔어. 근데 너는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피해를 주고, 응? 덜 익은 것 갖다 퍼먹고 왔다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 뒤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해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생각을 바꾸겠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세상은 좋은 게 아니다. 지금은 좋아 죽겠지만은 나와 너의 관계가 간이나 쓸개라도 빼줄 것 같지만은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음양이 바뀌고 오행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하면서 우리가 직장의 동료들, 말하자면 이 그룹이 있죠. 가까이 지낸 친구, 좀
말만 적당히 하고 넘어간 친구, 여러 가지의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게 지낸다고 해서 좋을 때 말들을 함부로 했으면 이건 틀림없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예, 들어와서 내 뒷꼭지 때리죠. 세상은 그렇게 뒷꼭지 때리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매나 화살이 돼서 꽂히는 이런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것을 항상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지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죠. 돌아다 보시면 내가 답을 주죠. 예. 돌아다 보시면 스스로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은 그래서 착하게 살지도 말고 악하게 살지도 않아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착해야 될 때는 착해야 되지만 때로는 악해야 될 때는 악해야 되는데, 항상 착해야 된다는 것만 살고 사람들은 뭐 항상 그 착함에 의해서 손해보고 얻어 터지고 살아야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딱 짊어지는 사람한테 무슨 말 할까? 때로는 세상은 악하게도 살아야 됩니다. 악하다고 해서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에서 이탈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서 과연 하나의 고시 패스를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의 사람들이 과연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까? 10명의 법관이 나온다면 그 밑에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법관의 예를 들면 뭐 참 10명의 비율에서 뭐 10,000명 정도 예를 들게 되죠. 그런데요, 도의 관계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만 단위가 아니에요. 억 단위로 갑니다. 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로 가게 됩니다. 1억 명 중에 1명, 2명 될까 말까 한 것이 도의 공부입니다. 물론 도라고 해서 다 천하대도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도에 빠져서 학문적 지식에 의해서 도를 닦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도를 관계에서 학문적으로 도를 닦은 사람들일 것이고, 천하의 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명 중에 1명 나올까 2명 나올까 정도. 그것도 많이 봐주는 거죠. 내가 거의 종자가 없고 씨가 없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내가 또 이 얘기가 너희 없기를 셌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도라고 하는 거, 내가 변화하는 생활 속을 안고 가는 게 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것을 알면서 음양과 오행 속을 항상 주무르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음양 오행을 이해하는 것이고, 음양 오행을 이해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편해집니다. 왜? 변하는 걸 아니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하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가까운 친지분들이나 또 뭐 같이 사시는 부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모임도 갖게 되고, 또 한 자리 음식도 먹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친구 중에 그 한 친구가 부산 여자예요. 부산 여자인데, 그때는 내가 이제 그 교회 다닐 때죠. 예, 교회 다닐 때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부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툭 한마디 나한테 던져주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 자기가 처녀 쪽에 절이 좋아서 절을 많이 다녔는데 그 절에 다니게 되면서 그 절에 다니는 스님에게 화두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당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단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가 그 화두란 말은 말 그대로 의심을 품고 살아봐라 그리고 이 화두를 풀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화두를 주는 건데 당시 자기가 받은 화두가 부모 미생전의 한 물건이란 예, 화두를 받았다 그래요. 참 말로서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의 한 물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불가에서 화두입니다. 예. 그 부모 미생,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생 전에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물건이냐 이제 요거인데 문자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생겨난 그 물건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건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너희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때 한 물건이 지금 너다 이 얘기거든요. 너다라는 것도 내가 지금 종교를 지어서 얼마만큼의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너의 한 물건이 네가 지금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이런 한 물건이 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너를 만들고 낳아주신 부모도 생기기도 전에 한 물건이 어떤 거냐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듣기로는 문자상으로는 참 당시에 내가 30대의 초반의 그 나이에 나로서는 이해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모 미생전의 한 물건이라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어요. 우리 내 가까운 친구의 부인에게서. 예, 그래서 참 하여간 우리 친구 부인이 그런 얘기 했지 하고 살다가 제가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뭔가 이 도가 무엇이냐 하면서 어떤 순례 여기저기 절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스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물어보죠. 예, 스님 참 소승이 참 어떤 의심이 있는데 요거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참 이게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큰 스님들하고 이제 이분들을 내가 찾아뵈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자신이 수행하면서 짊어지고 품고 지녀온 말이 부모 미생전의 한 물건이 무엇이냐를 품고 살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순간에 머리를 땅 때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것도 한 20년 전에 내 친구 부인이 이런 얘기를 내 처음 들었는데 이것을 스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이제 말하자면 새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는 이거 뭐야 이거.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말을 풀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물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물건이 아니겠는지.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총각 처녀일 때에 즉 내 어머니 아버지 낳기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툭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어떻게 지금까지 들보를 들고 그 고생하고 오셨습니까? 예. 스님 깜짝 놀래요. 예. 말하자면 큰 대들보거든요. 대들보.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짊어지고 고생만 하고 짊어지고 고생만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스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래서 한마디 툭 던져주고 왔습니다. 스님, 마음법이 공한데, 공함 속에서 기둥만, 부모 미생전에 한 물건만 짊어지고, 그 한 물건만 짊어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짊어진 거 한번 뻐겨야죠. 네? 내 부모가 생기기 전에 이 일이라면, 그,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한번 딱 도끼를 쳐서, 응? 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뻐긴다는 그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법이 공하다는 것을 한번 딱 뻐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세상은 누구라도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를 해서 마음법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마음법이 하나이나 부모가 생기기 전에 한 물건이나 아니면 내 조부가 생기기 전에 한 물건이 됐더라도 그것은 하등의 관여가 없는 거예요. 글자에 얽매여 버리면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부처님이 마음법이 공하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한번 내리쳐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오늘 왜 하느냐? 내가 이 화두를 스님에게 듣기 전 한 거의 20년 전에 말하자면 갓 시집온 부산 처녀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참, 많은 세월 지나서 또 그 얘기를 또 듣게 되니 새삼 또,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하는데,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걸 모르고서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가에서의 그 화두가 있죠. 화두는요, 딱 1초 지금에 딱 지키면 바로 딱 지켜야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설렁설렁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답도 설렁설렁 이거저거 자자구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방에 딱 찍어 바로 그냥 쫙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그 스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은 과연 자신이 평생을 품고 수행하고 있네라고 하셨어요. 그분도 뚫었다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감히 그걸 뚫으면 도통했다는 얘기인데 함부로 자기가 말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이제 딴지만 한번 딱 걸어주고 왔죠. 스님 그 무겁게 뭐하러 들고 다니셔 내가.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오행의 변화를 알면 그냥 모든 게 다 풀려져 나갑니다. 오행의 변화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주체가 오행 속에 어디에 있든 속에 있든 양 속에 있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행의 힘에 의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함께 굴러가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참 정치판이랄까, 우리나라의 어떤 큰 흐름을 보면 이미 30년 전부터 잘못 이끌어오던 어떤 세력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는 많이 장악이 돼가지고, 많이 장악이 돼가지고, 자유진영의 어떤 순수한 우파들의 어떤 세력이 아주 팍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될란가는 저는 뭐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뭐 아니면 뭐 고생하면 되죠.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왜? 누구든지
때마다에 이미 30년 전부터 그러한 생각들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조금씩 변화해 가지고 오늘의 세상에 있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바꿔나가면 지금부터 또 똘똘 뭉쳐서 뭔가의 세력들이 또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음양과 오행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세상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수행 생활하신 스님이, 스님, 뭘 붙잡고 좀 이렇게 참 수행을 해 오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부모 미생전에 한 물건이 어떤 것인가를 품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차버릴 준비를 해야죠. 내차버려야 또 새로운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화두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의 요결 딱 한마디. 부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 본심의 그 마음으로 딱 찌르고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그 화두만 짊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화두가 1600이나 1700 공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두가 있든 없든 다 세상은 화두예요, 화두. 화두. 예. 이게 어떤 물건이냐 하는 것도 화두가 되는 것이고, 예.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화두가 되는 것이고, 예. 저건 왜 저기 있느냐 할 때, 왜 있느냐 할 때, 왜 그것도 화두가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은 다 화두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예,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일하러 갑니다. 그거 답 아니에요? 저 물건이 왜 저기 있냐? 저것이 물 있는 바켓스 물통이라면, 예, 언젠가 저기 물 담아서 퍼서 옮기기도 하고, 또, 나무에 물지기 위해서 저기 있겠죠. 대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헤매요. 새로운 뭐나 좀 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도라고 하면 신비하다든가 좀 멋들어진다든가 뭔가 남미에 특출나게 한다든가 이런 생각에 젖어서 실상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실상의 도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변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이 천지만물은 다 부처고 다 도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천지만물이 돌아오는 이치가 뭐예요? 음양오행 속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잘 산다고? 잘 살고 있죠, 다들. 예. 잘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에 자신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에. 예, 나이가 좀 어중간한 나이 때는 세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도 겁이 나고, 예, 그렇죠. 예, 내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겁이 납니다. 왜? 예,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긴 건 기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거기서 무슨 대단한 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도를 말할 때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 좀 묘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 뭔가 좀 특이하지 않겠느냐. 노자의 일장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노자의 이 전 시간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오면 비상도 말씀드렸죠. 세상살이가 똑같은 겁니다. 노자의 시대나, 즉 3000년 전에 부처의 시대나 노자의 시대나 공자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 세상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닿아져 있을 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부처가 살았던 인도의 사회의 방법이나 공자가 살았던 중국의 생활이나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근세는 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뭔가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머리통 속에 좀 비워놓고 사는 것이 편한데, 이 빈 머리통 속에 뭔가 조금 채워가지고 좀
좀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불쌍할 뿐이죠. 예. 없어도 되는 걸 들어쳐서 알게 되니까. 쓸데없는 것만 말은 이 머릿속에 들어차 있게 되니까. 내가 좀 말이 좀 과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